할렐루야. 오늘 21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교회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족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족하는 적정신앙인데 적정기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적정기술이라고 배웠어요?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이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술이 적정기술.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시면 밥솥을 쓰시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적정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적정기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겨울이 되면 우리가 연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부들 문화가 있어가지고 나무를 땔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탄을 떼고 연탄에서 이제 기름 보일러를 뗐습니다. 물론 도시는 도시가스를 쓰지만 근데 기름 보일러를 떼면 그 연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을 한 해 가려면 5트럭을 써야 된다나요? 거의 150, 200만 굉장히 많은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 가정에 설치하는 벽난로 많이 설치하는 집에는 그냥 나무 뗄감을 떼거든요. 아니면 나무를 이렇게 연료로 만드는 넣어가지고 뗍니다. 근데 그 벽난로를 또는 구두를 다시 개발해가지고 나무를 쓸 수 있는 그런 벽난로를 많이 개발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인공위성 그 로켓 쏘올 때 그 밑에 연료를 떼잖아요. 그 연료가 완전 100% 연료가 그 연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들 문화가 있었지만 나무를 떼지만 나무가 100% 완전 연소가 되진 않으니까 나무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그 거꾸로 타는 난로라고 하고 인공위성 난로라고 하는 그 난로를 떼면은 나무가 5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이 굉장히 따뜻하게 또는 벽난로를 따뜻하게 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땅에다가 보일러처럼 말이죠. 그 연료의 열이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적은 나무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의 땔감으로 열 효율을 높이는 기술. 그래서 이제 로켓 매스 히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적정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나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연탄을 떼고 기름을 떼고 가스를 떼고 하다가 결국은 시골에 가보면 주위에 보면 나무들이 그냥 썩어나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마을에 뒷산으로 가보면 나무들 베어놓고 그냥 쓰지 않는 썩어나가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들만 주워다가도 써도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적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것을 한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면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적정한 신앙 스케일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생각하고 또 보통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쉬운 거예요. 편리한 것입니다. 적정 내 환경과 내 생활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신앙생활한다면 얼마나 좋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호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에 자족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는 가진 소유의 규모를 떠나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높은 데 처하면서도 자기를 알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줄 알고 낮은 데 처해서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비굴하지 않는 자기 소명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자족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해야만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어떨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쉬워요. 아주 편리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자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닭 한 마리를 키우는데 매일 한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알이 귀했던 것 같아요. 이 알을 모아가지고 팔면 돈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닭 한 마리를 키우는 주인이 욕심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알을 더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닭에다가 사료를 2배를 줬답니다. 왜? 아마 알을 2개 이상 낳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료를 2배 이상 주어서 길렀더니 닭이 굉장히 크고 건강해졌어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닭이 알을 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은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닭 주인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자족의 경지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시는 대로 적정한 자족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지난 6개월을 보내고 이제 6개월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적절한 적당한 자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자기 본분에 자족합니다. 자기는 내 분량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다르잖아요. 각자에게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마다 은혜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본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의 분복이 다르다. 똑같으면 여러분 공산주의죠? 아닙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똑같이 않아요. 공산당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삽니다. 다 그거 거짓입니다. 공산주의가 다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도자들은 배 터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면 우리 여성들은, 자매들은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에 만족해야 됩니다. 불만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의 학교나 실력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거 불만족하면 못 삽니다. 대기업에 주지 못한 게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큰 평수의 집에 살지 않는 것이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국에 자족하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적정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죠. 이건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인생의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경지는 이겁니다. 부하게 살면 뭐하고 가난하게 살면 뭐예요?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없으면 뭐예요? 다 나중에 결론은 뭐냐?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연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라고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풍부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고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나는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서는 누가 말할 수 없어요. 풍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가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앞에서는 모든 경지를 다 터득했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 철학이나 신비주의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득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이 하죠. 국악인들이 소리를 막 내다가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산소 깊은 곳에 가서 소리 내다가 득음했다고 해요. 득음. 그 사람만의 소리를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득음. 여기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주의적이고 헬라 철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인생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여기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죠. 자족할 수 있죠.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적정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가 우리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안에 가면 천안 중앙시장입니다. 역전 앞에 있는 시장이 굉장히 100년 이상 된 시장인데 거기 보니까 29살 된 청년인데 결혼했더라고요. 생성자에서 7년 했대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별거 아니다가 자기 스타일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생선 가게 가서 생선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지금 7년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장사를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얘기해.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가게 오는 사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위로를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생선 장수라고 하면서 자기가 떠벌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생선을 팔면서 떠들고 가면 집에 가면 말이 안 나오게 말.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득음을 했는지 하루 종일 떠들어도 목소리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7년 동안 생선 장사를 하면서 29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인생을 터득한 거예요. 29살밖에 안 되는데 한 50, 60대 늙은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한 배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하면 죽고 어머니는 떠나갔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득음을 했다니. 그게 자기가 득음을 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득도하고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보면은 가지각색이죠. 요지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분복이, 분량이 정해져 있구나.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풍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비법을 나는 터득했다, 득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7절과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기 족하다니까 만족한 줄로 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맥주 감사주 지난 6개월을 지나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죠. 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앞으로 또 6개월을 살아야 돼요. 근데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가,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만드는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족마다 나라마다 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라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분량과 분복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는 이러한 코로나19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릇을 따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터득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경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잘 알죠? 요셉의 인생에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아는 됐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살이를 했어요. 인생이 아주 꼬였습니다. 불행한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요셉.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와인이라고 하는 회의가 들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과 섭리 앞에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 어떤 한 노모가 모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모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죽고 아들 형제를 놓고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시를 짰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그 노모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아이 형제 둘을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아마 올날만 아마 집도 사주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두 형제의 아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가슴에 두 아들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노모가 대답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헛수고였는 말. 헛수고. 그렇게.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는 사람들. 그렇죠?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지만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한없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없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한량없이 변함없이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건강에 이상이 오고 재물에 이상이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미냐? 와인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80 먹은 노모가 지금도 모시를 짜가면서도 이미 가슴에 묻은 두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한없이 주고도 끝이 없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 섞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재산적인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때로는 건강의 이상도 재물의 이상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풀린 계획이 B로 바뀌고 C로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잘 알죠. 사명을 맞춰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적인 가시, 위장병 아니면 안질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겪으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미묘한 수수께끼에 대해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안지를 주고 왜 육체적인 가시, 위장병을 줘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걸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렇게 약할 때
더 나에게 의존하고 더 나에게 엎드릴 뿐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그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살아왔지만 그 경륜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바뀐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플랜 B가 C가 D가 있든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자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한 신앙, 적정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친구 목사님 이야기할 때가 있죠. 군복음화 후원회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을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봉사회관 거기 군복음화 후원회가 있어요. 군복음화 후원회가 뭐냐면 군인들에게 이렇게 신앙계라든지 또는 이런 신문이라든지 또 군인 목회하는 군목들 뒤에서 후원해주는 단체입니다. 그걸 35년 동안 했는데 정년이 65세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한 달만 하면 나와야 된다고. 좀 나쁜 말로 쫓겨나시 나와.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기관에서 한 35년 일했는데 이제 60대니까 한 10년 동안 교회를 맡아가서 한번 교회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에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하나님의 플랜 A는 65세까지 가서 은퇴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플랜 B를 주시는 거예요. 플랜 B. 지금 은퇴해가지고 한 10년 목회 한번 해보시라.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플랜 B가 있다. 근데 엊그제 소식을 들었는데 7월 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플랜 A는 65세까지 가서 퇴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간 빨리 은퇴해서 목회를 한 10년 하고 그만두게 플랜 B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어요? 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대요. 그래서 빨리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목회를 하도록 플랜 B를 받아들이면 자족할 수가 있는. 근데 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지 되게 힘들어하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플랜 A만이 그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플랜 B로 C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섭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그거 못 받아들이면 얼마나 불만스럽겠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이 기관지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잠깐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의 계획, 여러분의 사업을 향한 계획, 가정을 향한 계획, 자녀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경륜에 맡기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욥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계획이 뒤틀려가지고 불만스럽고 이거 아닌데 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하는 적정 신앙을 가지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은혜의 분량들이 다 달립니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자족하는 인생. 그래서 자족하는 적정 신앙, 적절한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족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